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그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 포함한 어린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가면서 큰도 어떡하나 인봉 어떡하나 경비가 어떡하나 한 염려 좀 같습니다만 감동받아 가서 보니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근데 가서 무덤에 보니까 예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소식을 알리게 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하죠. 어제 말씀 보았지만 베드로가 먼저 뛰어나갔고 그 다음 요한 따라갔습니다만 도착한 것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따라와서 요한을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요한은 도착했지만 밖에 있었고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죠. 이건 평상시 그가 보였던 행동 양식과 일치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급하고
좀 열성적 성격을 가진 반면 요한은 좀 이렇게 신중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21장에서 보겠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저건 예수다라고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먼저 만난 사람은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도 무덤 왔지만 밖에 머물면서 좀 안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갔죠. 우리가 종종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말합니다. 둘은 정말 좀 달라요. 다르니까 둘이 함께하니 그만큼 힘이 더 세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은 정말 다르지만 함께하니 힘이 세지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 고치는 역사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게 되죠. 이것이 있었던 기적, 처음 기적이었습니다만 그때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시면 둘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와 요한 둘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언제 올라갔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보통 시간 하면 그냥 더하기 6하면 우리 시간과 거의 맞습니다. 9 더하기 6 하니까 15시, 그러니까 지금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함께 올라갔고 함께 힘이 있으니까 남에서부터 묶은 사람을 고치게 됐고 이것이 큰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나와 성향이 같고 마음이 같고 입맛이 같아요. 그러면 좀 같이 있기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함께 있기가 좀 편해요. 뭐 먹자, 어디 가자 할 때 맞으니까 너무 편하죠. 근데 좀 다르면요. 조금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사람 10명 모이면 그냥 같은 건데 좀 다른 사람이 몇 명 모이면 힘들 수 있겠지만 서로 조화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유는 달라요. 왜 급하냐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늦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둘이 함께 가니까 큰 힘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긴양되지는 않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화가 됐고 큰 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있고 성령이 있어야만 함께 조화올 수 있고 그래야 더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 무덤한 광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 싹다 내려 놓여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한 들어간 베드로가 그 안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 보면 뭐 수건이라고 나오죠. 수건은 이제 팔사인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햇빛을 막고 또한 땀을 닦기 위해서 항상 필요했던 긴 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칠 때 예수의 몸은 세마포로 감쌌던 것이고 머리는 이 수건으로 동여맨 것으로 보여요. 근데 보니까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나오죠.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개켜 있더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이 참 정돈이 잘 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누가 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만 그냥 깨끗이 정리가 된 겁니다. 누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무덤 속의 정경이라기보다는 밤에 지난 아침에 침실 같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깨어나면은 입었던 옷을 벗고 다시 입고 새 옷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잠옷을 잘 벗고 잘 정돈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가 이 무덤 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하죠? 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잠시 주무셨다가 깨우시니 옷 정리하고 나가신 것 같은 모습을 지금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부르시면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그런 부활의 모습을 지금 정돈된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베드로 이후에 요한이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8절 가장 마지막 보시면 데려가서 보고 반응이 무엇입니까? 믿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믿은 걸까요? 예수 부활을 믿은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 가서야 이제 믿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신이 없다는 것만 알고 있고 부활은 잘 믿고 있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9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십자가 말씀하시고 죽음 말씀하시면서 항상 같이 붙이신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항상 같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도 지금 빈무덤이지만 부활까지 생각이 못 미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한 것이 아닌가까지 가지만 예수가 혹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까지는 가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분명히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거다. 어디 가신다고요? 갈릴리에 갈 거다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이 그냥 똑같이 반복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지금 무덤에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기억났으면 뭐가 기억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가 살아났을 텐데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시체가 없다, 흠속한 것이 아니냐, 거기까지밖에 모르니까 그 마음에 슬픔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상만 보면 믿기 어렵지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말씀을 쫙 붙잡으면 부활하실 수 있었겠구나라고 가능성을 봤을 텐데 전혀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놓고 듣고 읽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순간 잘 모르겠지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빈무덤이지만 말씀 붙잡고 생기면 부활이구나 봤을 텐데 이거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10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아시죠? 각자 집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그런 다락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했어요. 빈 무덤입니다. 근데 원래 빈 무덤 바라고 부활을 바라봤으면 기뻤겠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기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일이냐? 정말 시신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당혹감과 함께 착잡한 심정이 그냥 발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갔겠죠. 그 이유가 뭐라고? 가장 처음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기억이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 염려 근심이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삶 가운데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돌아갈 때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 되어야 할 텐데 기쁜 발걸음이 없고 도리어 당혹감과 착잡함과 슬픈 염려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보시면 마리아가 또 늦게 도착을 했지요. 도착해서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울면서가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하고 또 무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있는 내가 못 본 거 아니냐?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없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다. 누가 훔쳐갔냐? 어떻게 했냐? 계속 그 염려 가운데 울면서라고 나오죠. 이것은 슬픔을 내적으로 참는 그냥 침묵의 울음이 아니라 대성통곡의 울음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누가 등장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 무덤 안에 말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났었을 때 마리아가 뭘 알아보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만 많았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전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도 이 천사들이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모른다는 거고 13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물어봐요. 너 왜 오냐라고 물어볼 때 13절 하반절 말씀에 오는 이유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은 어디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하게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라고 13절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물론 여기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 하고 이제 질책을 담은 그런 물음을 하긴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시신을 내가 몰라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천사의 등장이지만 놀랄 겨를도 하지 못하게 해요. 오직 한 가지 시체가 없어 그것을 당해서 하는 슬픔만 가득하게 되니 천사의 존재도 몰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결국 누구까지도 몰라보게 되었나요? 14절 말씀 보시면 뒤를 보니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지만 그거 역시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활로 변형되셨기 때문에 모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가슴 속에는 염려와 불안, 걱정이 많으니까 볼 것을 보지 못했죠. 비슷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 말입니다. 함께 걸어가죠. 말씀 듣죠. 하지만 전혀 모르고 나중에 예수께서 또는 여신이가 그때가 되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똑같아요. 부활은 꿈도 못 꾸고 예수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고향을 가는 발걸음이니까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채워져야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 하는 말씀과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좀 달라요. 한 명은 좀 급해요. 한 명은 좀 신중해요. 좀 다르죠. 급한 사람은 신중한 사람한테 뜸을 들이냐 할 수 있고 신중한 사람은 급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서두냐 할 수가 있겠죠. 다르면 함께 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함께만 되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인 거죠.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때 보면 좀 힘들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가 될 때 큰 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왜 베드로와 요한과 이 마리아가 부활의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만 이거 못 보고 계속 염려,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없는 건가요? 말씀을 통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 보고도 예수 보고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놓죠. 제가 종종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말씀을 먹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고 먹어요. 오늘 아침 식사하실 거죠. 식사하시면서 반찬 드실 때 이거는 나트륨이 얼마고 칼로리가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또 뭐 있죠? 영양 요소가 또 뭐 있나요? 계산하면 드시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나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지 이게 성분이 뭔지 이거 안 보고 먹어요. 특히 어머니나 뭐 차준 식을 바라면 이거 뭐는 거야 라고 안 보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뭔 모르지만 근데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나의 힘이 돼요. 지금 마찬가지 말씀 들으면서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맛있게 드세요. 맛을 잘 모르겠으면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나한테 힘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누가 끄집어내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끄집어내세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 맞아 그 말씀이 있었지 난 잘 몰라야 하지 그분께서 끄집어내세요. 말씀이 다 끄집어지면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거구나 보여. 그러면 마음이 근심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함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성령 충만 좀 함께 걸어가시고 말씀을 다 채워놓으셔서 그때 끄집어내시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 근심 염려가 줄고 대신 기쁨과 확신과 기대가 넘치는 그런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그냥 예수의 부활의 큰 기쁨의 자리에서도 염려 근심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기 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게 뭔가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냥 쌓아두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장 필요한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이것이 이런 상황이냐 밝혀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도시도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때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다릅니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것 때로 좀 부딪힐 수도 있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야 큰 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 요한이 정말 다르지만 둘이 함께 성전 올라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을 고치고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좀 다르지만 함께 기도하고 성령 붙잡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혼자일 때보다 더 큰 힘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영성과 새벽의 능력과 새벽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룬 것처럼 우리 삶의 역사도 새벽에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 응답 주시옵소서. 말씀 응답도 주시옵소서.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가정이든 많은 문제가 쌓여있지만 주가 계시기에 아뢰 주심이 참 감사한 줄 알고 새벽에 다 토해내게 하시고 토해낸 후에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고 기대 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결국은 응답의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온 주일날 잔치가 있습니다. 주여 한 생명을 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 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하게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마음 중심이 예수가 되기 소망하며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또한 그 우리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는 잘못된 마음 이끄는 유혹도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잘 분별토록 주님 도와주셔서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 잘 분별해서 온전한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를 의지해서 예배 중심, 말씀 기도 중심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북한 땅 생명 주시고 십자가 통한 영생의 모습들이 저 북한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쌓이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돌파하시는 제 명초를 아버지 정치인들 또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어려울 때 협상 잘하고 난관 잘 뚫고 나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함수어선 선경을 드렸습니다. 손길의 주여 복을 도와시기 소망합니다. 주를 사모할 때마다 입을 넓게 열 때마다 그 입을 채우시는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내 잔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위 조심하게 하시고 몸 건강 잘 간직하게 해 주셔서 뜨거운 여름날 함께 잘 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운 날씨지만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시원케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복도 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